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그의 생애 중에서 가장 절망적인 역경을 겪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를 한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을 때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임으로 일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국의 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며 다윗을 구국의 공신으로 추앙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혹시라도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그때부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을 피해 여기저기 피신을 해 보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을 찾고 숨을 곳이 없어지게 되자 할 수 없이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거짓으로 투항하고 그의 신하가 되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근거지로 받아 거기에서 사울의 추적을 피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그 전쟁을 위해서 다윗과 그의 군대를 징발해서 블레셋을 위해 싸우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원수의 나라 블레셋을 도와서 자기 조국의 군대와 싸워야 할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참여해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방백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에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이 전쟁에서 자신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일이라고 합니다. 만약 전쟁 중에 다윗이 반역을 일으켜서 블레셋 군대를 치면 블레셋 군단은 꼼짝할 수 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윗은 그 전공을 앞세워서 사울 왕에게 용서받지 않겠느냐 하며 아주 강력하게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 아기스는 할 수 없이 다윗을 그 전쟁에서 빠지게 하고 다윗의 거처인 시글락 성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라고 같이 출전했던 부하 600명을 데리고 다시 시글락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 성으로 돌아와 보니 다윗과 그 군대가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 성을 침략해서 성을 불태워버리고 성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들과 재산을 다 약탈해 가고 끌고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자 그 사실을 보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울 기력조차도 없을 정도로 큰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자녀를 잃은 슬픔이 너무 크다 보니 그 모든 원망이 지도자인 다윗에게로 향하여 그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급박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지금까지 오직 다윗만을 믿고 따르다가 조국을 버리고 이렇게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와서 망명해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다윗을 믿고 따른 대가가 이렇게 이방 땅에서 가족을 잃고 자녀를 잃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자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눈이 이렇게 뒤집히면서 이성을 잃게 되면서 다윗을 죽이자라고 하는 기가 막힌 절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절박하고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절망적인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인생도 그 인생의 과정에서 원치 않은 가장 깊은 고난과 절망을 겪어야 할 때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택하여 이미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도우셔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 다윗을 블레셋 침략에서 나라를 구한 용사로 칭송을 받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다윗은 이제 다윗의 앞길에는 탄탄대로만 열리고 형통한 길만 열려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배척을 당하며 그래서 이제는 꼭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절망적인 역경과 시련이 찾아온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원치 않는 인생의 고난이 다 찾아올 수 있고, 이제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도 아니고, 내가 범죄해서도 아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 때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인간의 범죄로 저주받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죄악이 가득한, 재난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면서도 그 여호와의 인도하시는 의의 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죄악 많고 환난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찌 나 혼자만 유독 따뜻한 양지에서만 살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는 날에는 나도 그 비를 맞으며 살아야 할 것이고,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면 우리도 그 매서운 한파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은,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절망적인 환경과 역경에 처할지라도 그 절망적인 환경과 역경의 현장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내게 찾아온 절망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역경에 빠질 때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잠시 나눠볼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형이 알게 되지요.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한 야곱을 죽이려고 에서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머니가 알아차리죠. 그래서 리브가인 어머니는 야곱에게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며칠 동안 하란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있으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권유를 따라 잠시 집을 떠나서 하란 땅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란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야곱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는 사냥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하고 있는 그 지형을 아마도 손바닥을 보고 있듯이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날마다 짐승을 쫓아다니며 사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과 동작은 아마 들로루처럼 빠르고 날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친다지만 형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자기를 추격해서 자기의 생명을 해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도망하면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 밤을 유숙하기 위해서 한도를 취해서 베개 삼아 잠을 청했고 잠을 자던 중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았고 또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다시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서원을 하는지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워 이 돌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그 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하란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9장 11절에 욥은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내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또 다윗은 시편 139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또한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것이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거센 폭우가 쏟아진다고 해도 그 검은 비구름 위에는 태양이 변함없이 떠 있어서 찬란한 햇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절망적인 역경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내가 주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최악의 역경과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적인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예봇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무엇을 물을 때에 예봇에 있는 우림과 둠빈을 통해서 묻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림과 둠빈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져온 예봇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8절에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 무작정 부하들을 이끌고 약달차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따라 나서던 도중에 병들어 죽게 된 아말렉 사람 하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본래 아말렉 어떤 사람의 종이었는데 그가 병이 드니까 그 아말렉 사람이 그를 버리고 광야에 버리고 그는 광야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의 기력을 회복하게 해준 후에 바로 그를 통해서 시글락 성을 침략해서 성을 불태우고 여자들과 재산을 약탈해간 자들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들이 간 행로까지 알게 되어서 그들을 추격할 수 있었고 그들이 방심하고 있는 기회를 틈타서 그들을 쳐서 진멸하고 빼앗긴 여자들과 재산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하나님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앞도 막혀요. 뒤도 막혀요. 사방이 막혀 빠져나갈 길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굳게 잠긴 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길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절망적인 역경과 고난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열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온 인생의 연륜이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짧은 연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절망적인 역경이 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길을 얼마든지 열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홍해 바닷속에서도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고, 출애굽 광야에서 그 광야 험한 길을 지나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멸망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험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를 때,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도움을 청하고자 해결해 주기를 원할 때 결코 그거를 인간에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당하시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또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말씀을 맺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2절을 읽고 여러분들 3절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해 주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문제 한 가지만 놓고, 가장 시급한 문제를 놓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건강이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갖고 있는 문제들 딱 가장 시급한 것 한 개만 내어놓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